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를 그 거룩한 만남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오늘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비전과 성전 회복 그 29장과 30장의 말씀으로 헛된 기대를 허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삶을 살면서 헛된 기대들을 합니다. 어떤 헛된 기대들을 해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시간이 빨리 간다는 이유로 로또를 사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사봤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더라고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운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복을 주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로또가 당첨이 되더라고요. 처음 사봤는데 5,000원짜리에 당첨이 된 겁니다. 5,000원짜리 당첨이 되고 나니까 뭐까짓 거 없어지는 거를 셈치고 한 번 더 사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똑같이 한 번 더 사봤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똑같이 흐르긴 하던데 마지막에 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꽝이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참 헛된 기대들을 많은 이들이 품고 삽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계산해 보겠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어떻게 되는지 드러내 보려고 하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확률을 넘어서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기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까지 능력을 올리고 나면 조금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지요. 능력지상주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기대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있으면서 정말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봉사직을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면접을 보면서 아동센터라는 곳에 봉사하기 위해 오셨던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스펙을 보니까 고려대 출신이신 거예요. 도대체 고려대 출신이신 그분이 여기 왜 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와 계신 그분을 보면서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고려대에 합격을 하면 다 잘 될 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는 지금 그렇게 세 자릿수 급여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위치에 한계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그렇게 스카이에 들어가 보겠다고 애를 쓰면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살아갑니다. 현대과학은 벌써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만간 모든 곳들에 사람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벌써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꿈들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기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학과에 들어가서 내가 이 기능을 잘 연마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AI는 이미 로스쿨 시험을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나 법관을 찾아가는 일 없이도 뭐가 타당한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에 거의 놓여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지 이제는 정밀 기계한테 놓고 딱 쏘면은 레이저로 알아서 치료를 해주는 기계들도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조만간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어떠한 정치적 세력에 내가 동조하여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하면서 공동체 중에서 좀 높은 위치를 기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기대가 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의 바닷물 온도가 1도씨를 올라갔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조만간 전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조속히 이것을 그쳐야 된다고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애써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탄소 중립을 하면 앞으로 5, 6년 뒤에나 효과를 보기 시작한답니다.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상황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이 수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더 이상 수출하지 않고 폐쇄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사재기를 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쌀을 아무리 많이 사다 놔도 몇 년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기대며 유익한 것들이 아닌 것들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모든 기대를 허무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허물어진 기대 사이에 진짜 기대도 되는 참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부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레위기 19장 4절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인정하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창조물을 찬양한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며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담장을 얼마나 높이 쌓으면은 그 담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헛된 상상을 이제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이제 29장과 30장에 등장하는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치 두로에게 심판의 기별이 전달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비슷한 형식으로 애굽의 심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애굽이나 두로와 같은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야 동맹국이었다가 뒤통수를 친 나라 정도로 생각되기 쉽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차하면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국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이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 애굽한테 지원군들을 요청하곤 하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애굽들은 자신의 나라를 거의 쫄딱 망하게 할 뻔하게 하였으면서 나온 이 이스라엘을 종종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독한 관계들을 가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자신의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시키면서 아주 혈연 관계로 자주 맺어지기도 하였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이스라엘 곁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껏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은 최강대국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할 만한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이 상태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지원군은 아무리 봐도 애굽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되고 그 여러 번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애굽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두로는 애굽을 향하여 아주 심각한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백성들이 패배하고 나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었을 때 그 도피한 이들을 치고 공격하여 심각한 탈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사실 이 기별이 아직 전달되어지기 전에 이 상황에서는 아직 애굽이 그 일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려우면 종종 도와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다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왜 애굽을 심판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향하여 심판을 전달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제목과 겹쳐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결론지어 설명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애굽이 당연히 우상 숭배자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를 자기한테 돌리게 하였습니다. 애굽 자체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신이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을 기댔던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방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향하여 심판을 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애굽이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기 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려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삶을 유지시키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생활 양식들이 오늘 애굽처럼 헛되고 허망하며 무너지게 될 것임을 함께 기억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들로 함께 들어가 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애굽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레미야 4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노, 아몬, 그리고 바로, 이것들은 그 당시에 신처럼 숭배되어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애굽의 신들, 애굽의 왕들이 되었던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최강대국은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여러 신들을 두며 애굽의 왕을 신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현존하는 신으로 소개하고 있었던 이 바로는 자신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
가장 강한 왕국이었지만 헛된 신들이 되었던 이들을 향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며 누가 참된 신인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 함께 향하며 주님이 이 애굽을 향하여 하셨던 예언들에 함께 관심을 가져봅시다. 오늘은 29장과 30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이야기들은 이제 10년과 그리고 11년에 보통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29장 후반 부분은 27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끌어들여서 잠깐 이야기를 꺼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이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제 10년과 11년이 되던 해에 대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은 흥미롭게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포위하는 이야기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 기별들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포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에 속한 그 왕국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바벨론의 떠나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있나요, 없나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했다고 말하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향하여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 타이밍에 이 기별들이 전달되어지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과거에 있었던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되었던 애굽의 허망한 힘들을 기대지 말라는 메시지들이 더욱 강조되어져서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여 그 해답을 찾기보다는 종종 다른 존재들, 저 소위 말하는 전문가나 그리고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저희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이 해결된 과정들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변호사님들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도 그 한마디 해주겠다고들 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힘이 되진 않았습니다. 진짜 큰 일을 하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경제를 흔드시고 일기를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헛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기대게 된다면 우리는 도구로 주신 것에 발등이 찍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로 도끼를 가져서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끼를 휘두르게 되다가 그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도끼를 사용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들을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뭇가지를 던질 때 그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심하며 함께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곳들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헛된 희망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한 나라들의 하나님의 능력들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댈 때
그 헛된 희망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이제 29장 1절부터 함께 볼까요? 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년 되는 해로서 태양력으로 따지면 587년 1월경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열방에 관한 예언 중에 26장에 언급된 두로의 심판의 예고 시기보다도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앞선 것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첫 예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며 어떻게 정복할지를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굽에 대하여 엄청나다는 생각들을 아직 가지고 있었지요. 애굽이랑 저 바벨론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신흥 강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보단 전통의 강자인 이집트가 더 강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도 그랬습니다. 애굽을 보며 강들의 가운데 누워 있었던 큰 악어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악어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나요? 악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최상위 포기식자고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으로 섬겼습니다. 악어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신의 이름은 소베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일감의 범랑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풍요, 권력, 군사 등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악어 신은요, 그들의 풍요를 관장하고 있는 나일강의 근원을 관장하고 있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악어랑 나일강은 연결이 되어 있고 나일강이랑 풍요는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있는 한 다른 이들은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만능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을 향하여 스스로 큰 악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들 생각합니다. 이 큰 악어에 대한 표현들이 막 반복되어 있으면서 후반에 보면 거의 공룡을 말하는 듯한 이야기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어에 대한 표현들을 공룡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 다양한 상황들이 이 애굽이 얼마나 자신을 강하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한 묘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 포식자로 있었던 애굽의 모양들을 볼 때 누구도 이 애굽이 질 거라고 생각 못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결과를 에스겔은 이상 중에 보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 저 강력한 강대한 나라를 향하여 아가미가 꾀이게 될 것이고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어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게 될 것이며 모든 고기들이 자신의 고기들이 다 다른 이들에게 뜯겨 먹히게 되어 들짐승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가장 강력한 신의 나라처럼 보였지만 결국 애굽의 모든 주민들이 그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애굽은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대로 지팡이를 삼을 수 있나요? 없죠. 예. 그걸로 기댔다가는 그냥 큰 코 다치기 마련입니다.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것을 딱 잡고 움직여봤자 내가 부러져서 어깨를 찢고 다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기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 풍요의 강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자신을 부요하게 만드는 이 강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이렇게 계속해서 범람과 또 이렇게 다시 또 이제 그 범람을 멈추는 기간들을 통해서 땅을 정말 옥토로 만들어 주었고 그것은
이 애굽의 강력한 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이 백성들은 부요하게만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막으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범람은 주체할 수 없는 듯이 본물이 터져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삼키는 무서운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가뭄이 되게 된다면 그 백성들은 속절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겨우 온도 몇 도가 올라간다고 저희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 나라, 이 강을 보면서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이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보며 그들의 나라가 져가는 모습, 멸망해가는 모습, 예언적 40년이란 기간을 하며 이들도 이스라엘이 받았던 심판들과 마찬가지로 4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그들의 놀라운 그 문화들은 이제 그냥 유적이 되어서 남아있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그 유적들이 약탈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약한 나라가 되고 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기댈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는 게 되는 것을 통하여 그 실상을 드러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해봤자 소용없는 곳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유혹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두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참 많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해결책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결책으로 둔 것들은 우리에게 도리어 올무가 될 것이고 그것이 허망하게 바스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 바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헛된 동맹을 다 무너뜨리실 것에 대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애굽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애굽이 강했던 이유는요, 애굽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다 허무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7째 해의 첫째 날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27번째 해니까 갑자기 10째 해였다가 갑자기 툭 뛰어 넘어가죠.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덧대어져서 이 애굽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이제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지 27년 되는 해로서 애굽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지 17년이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이 전쟁에 예비와 같은 한 가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두로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두로의 정복 이야기가 육지에 있었던 모든 성읍들은 바벨론에게 초토화됐지만 두로를 함락시켰어요? 못 함락시켰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콧대가 높아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자신의 성읍을 지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에게 모두 다 뺏기게 됐던 땅들에 대해서 되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교만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두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로를 제대로 치지 못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뭐 육전은 좀 하는데 해상전은 별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오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콧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칠 때 정말 크게 수고해가지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두로를 완벽하게 얻지는 못했어요. 뭐 많은 땅들을 얻었지만, 그러니까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대신 이거 나를 위해서 대신 크게 수고해가지고 싸운 거니까 내가 두로를 심판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동원한 건데 그가 두로를 얻지 못했으니 대신 뭘 주겠다? 애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내가 대가로 애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보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늘 그리스도의 개입을 말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전쟁이 결국 느부갓네살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박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 애굽의 무너짐의 시발점이 두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로는 이미 전쟁을 하면서 한바탕 크게 느부갓네살에게 대었습니다. 자신의 성읍을 지킬 정도는 됐지만 안타깝게도 나와서 그 땅을 수복할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자, 그 꿈도 못 꾸는 상황 속에 두로가 빠진 겁니다. 동맹국 중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이미 애굽이 무너지기 전부터 전조가 있었던 거지요. 두로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 이제 30장 1절로 보기 시작하면 애굽이 기대고 있었던 나일강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리고 함께 자신의 유익들을 공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같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사실 기대했어요. 자기 혼자라고 하면 좀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국, 동맹국들이 있으니까 난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고서 전쟁에 나섰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가까웠습니다. 구스, 붓, 룻과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동맹한 땅들이 다들 애굽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하거나 애굽을 시기해서 배반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 같이 움직였지만 애굽의 교만한 권세들을 낮게 하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은 다 같이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모두 다 칼에 엎드리게 되며 모든 이들이 다들 쓰러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할 거라고 기대했던 대군들은 무참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애굽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동맹체들을 우리도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꼼꼼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저게 무너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도미노가 아무리 예쁘게 멋있게 튼튼하게 쌓여져 있어봤자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된다면 연계된 많은 나라들도 같이 손발을 내두르며 다 떠나버리고 말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그 가운데에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하나의 클랜을 만들어서 동맹을 만들어서 다 같이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 둘씩 손을 떼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야기에서 이것을 조금 더 다루겠지만 사실 이들은 애굽이 번성하고 있었을 때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질투하고 있었어요. 애굽만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구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미디안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같이 무너지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댈 만한 것들이 다 그렇게 연약한 연합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는 이기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이기심은 결국 왕국을 무너뜨리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기댄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못하다고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헛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애굽이 자신의 나라를 튼튼하게 경계할 만한 많은 경계들을 두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참 많은 방벽들을 가지고 있었고 천연의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들, 그 모든 보호 성벽들도 다 허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볼까요? 13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을 일단은 지키고 있었다고 첫 번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벽으로 삼았던 것은 각종 신들이었는데 우상들을 주님께서 부수시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다 부수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칭하는 그 신들과도 매칭이 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했을 때 그냥 우상뿐만 아니라 신으로도 통용되는 단어를 일부러 표현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부서뜨렸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애굽, 남 애굽 왕조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굳건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신, 놉과 같은 신들은 애굽의 경계에 놓여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이들이 쳐들어올 때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심으로 그들을 공격하였고 특별히 아웬과 비베셋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 숭배에 있었던 중심지로서 태양신인 라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하여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의 근간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자신 바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애굽을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무너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기댔던 성읍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며 벌거벗은 모습들처럼 될 것이고 자신의 무장으로 강력했던 팔은 꺾이며 쓰러지고 결국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왕국은 참 멋진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정말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요. 이 거대한 성읍 애굽도 많은 도시들을 끼고 방벽들을 두르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선언했지만 결국 그들은 모든 칼을 빼앗기고 모든 운명들을 다른 존재들한테 맡기며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헛된 기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일조하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돈들, 집들, 모든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이것은 현대판 애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헛된 희망들, 헛된 동맹들, 헛된 경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그 왕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심판날에 이 모든 세상을 밀가루 부드르듯이 다 그냥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우리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날씨를 통하여 조만간 이 땅도 끝나간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헛된 세상의 정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을 온전한 구원으로 만나서 우물가의 여인이 헛된 소망을 찾아서 6 남자를 만났지만 다 허탕이었다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참된 신랑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소망을 향하여